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 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선요?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야곱이 꿈을 꾼 이후에 부푼 꿈을 안고 지금 삼촌 라반에게 도착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참 별로 쓸데없는 이 목자들의 어떤 그 약속이라 할까요? 그 내용이 아주 길게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실제로는 세 번이나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곳 사람들은 그 우물이 있는데 그 양떼를 먹일 때 양떼들을 우물 곁으로 몰고 와서 그 우물 아구에 있는 그 큰 돌을 치우고 난 뒤에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그러한 습관이 있는데 이 목자들이 다 모여야 달리 말하면 자기들이 약속된 목자들 그 지역에 뭐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다 모여야 목자들이 큰 돌이니까 무겁겠죠. 힘을 합쳐서 우물 아구에 그 돌을 치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목자들이 그 우물의 뚜껑을 닫고 이제 양떼를 몰고 갑니다. 그러한 어떤 그들의 만의 약속, 습관, 풍속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야곱이 그곳에 머물고 있는 그 목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아직 양떼에게 물을 먹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야곱이 형제들이라 부르면서 친근감을 드러내면서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은 하란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우물과 하란의 거리가 조금 되는 모양입니다. 뭐 먼 거리는 아니더라도 조금 거리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물으니까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가 평안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평안하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목자들이 대답을 하면서 곧장 이 라헬을 주목하죠. 그 라헬이 지금 아버지, 이 성경 표현이 재밌죠. 아버지의 양떼죠. 라반의 양떼를 지금 몰고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갑자기 이 목자들에게 말꼬리를 돌리면서 아직 해가 종천에 있으니까 아직 해가 지려면 한참 있어야 되니까 양떼들에게 빨리 물을 먹이고 가서 양떼들을 풀을 뜯기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완전 명령법이에요. 명령법. 왜 명령을 하는지는 이 뒤에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자들이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목자들이 우물 나고에서 돌을 옮겨야 아직 들어왔다는 거죠. 목자들이. 그들이 함께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대화 중에 이미 라헬이 이 우물 가까이에 도착한 겁니다. 그 라반의 양떼와 함께, 그 아비의 양떼와 함께. 그 이 양떼는 이 라헬의 양떼가 아니라는 걸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야곱이 그 우물 아구의 그 돌을 힘이 천하장사 모양입니다. 큰 돌이라 했는데 어쨌든 이 돌을 건져내고 나중에 천사와 겨루어도 이기잖아요. 그래서 돌을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목자들의 어떤 습관들, 목자들이 다 모이고 양떼들이 다 모였을 때 이 우물의 뚜껑을 열고 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우물 뚜껑을 닫고 그들이 양떼를 몰고 가는 이 내용을 왜 기록했는지 3번이나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걸 왜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여기에서 밝혀지는 겁니다. 야곱은 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 곧장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라반의 양떼인데 마치 누구의 양떼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양떼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목자가 우물 아구의 그 돌을 이렇게 드러내고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인다라고 하잖아요. 야곱은 목자가 아니거든요. 목자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런 행세를 하고 싶어서 이 목자들에게 빨리 이 자리를 떠나게 그렇게 재촉을 한 거예요. 떠나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독단적으로 이 우물 아구의 돌을 옮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이제 드디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라헬에게 입맞추면서 울며 불면서 내가 바로 그 리브가의 아들이다. 라반의 조카다. 라반이 나의 삼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라헬이 손살같이 달려서 그 아빠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또 손살같이 달려서 야곱을 이렇게 기꺼이 반갑게 맞이하죠. 맞이하면서 이제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오니까 야곱이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든 이야기를 라반에게 고했습니다. 모든 일을 고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 야곱의 사건, 에서와 사건, 그 태어나기 전부터 그 내용이 길잖아요. 그러나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결론밖에 없습니다. 결론이 뭐냐? 빈털터리로 쫓겨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겁니다. 삼촌이 왜 그렇게 달려갔느냐? 이전에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그 종이 왔을 때는 많은 재물을 갖고 왔어요. 그러한 기억이 있어요. 좋은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갔는데 막상 보니까 빈털터리예요. 자기 집에 빈대부터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는 나의 골육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골육 아니면 쫓아낸다 이 얘기죠. 야곱은 자기가 소망하는 바를 따라서 기대를 갖고 부푸른 가슴을 안고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기대를 처참히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러한 그 소망이 꺾인 자들이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과 희망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바들을 계속 꺾으시면서 우리들을 이끄시죠.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원치 않는 것으로 다닌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젊었을 때는 그랬고 늙어서는 그러지 않을 거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그렇게 다루시겠다는 겁니다. 만일 야곱처럼 기대하는 바대로 이루어 주시면 그것이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주님은 나의 종에 불과하죠.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주인과 노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은 노예가 없으면 주인 행세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예가 주인을 인정해줘야
주인의 행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노예는 주인이 필요 없어요.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이유도 없어요. 이 얘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 기독교 자체가 인간들을 자기 자신들을 종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종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꼴이 보기 싫은 겁니다. 그 주인도 종이 없으면 주인 행세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제대로 행세를 하면 주인이 주인다워진다는 그 얘기를 이 철학자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제대로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주인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은 어차피 본 사람 아무도 없죠. 종이 주인을 만들으니까 그 종이 진짜 주인이라는 거예요. 종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생각을 누가 갖고 있는 거면 야곱이 갖고 있던 거죠. 자기의 꿈대로. 이들에게는 무엇이 없는가 하면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꿈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야곱은 야곱적 사고를 갖고 있지만 이미 주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경유하게 되고 십자가와 합류당하게 돼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야곱적 사고로 그냥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야곱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죠. 나는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말을 하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부 말 잘 들어가지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어떤 주장을 내세우죠. 그런 인간들에게는 십자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의 꿈을 이루어지는, 자기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십자가는 걸림돌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십자가를 알고 예수를 믿지만 그들은 야곱적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꺾여본 적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 그들은 십자가를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의 꿈과 희망이 꺾이면서 십자가와 만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바램을 꺾으시고 십자가 속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좌절되고 바램이 무너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임을 저희들이 늘 확인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